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유교 양식을 먹었으니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건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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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 오전 우리 통성경 이야기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지은 전도사님께서 오후 시간에도
왕정 500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박지현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다시 공부할 준비는 됐나요?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좀 졸린 시간 아닐까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 분배를 조금 못한 관계로 조금 속도를 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전에 저희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쭉 PPT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주시겠어요? 아, 밑으로 해야 되는구나. 글씨가 잘 보이세요? 네. 아,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잠깐만. 화면이 잘 안 보이지? 네, 한번 오전에 공부한 거 저희 제구목이라도 쭉 한번 여기 복습하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딴 데 가서는 못하는데 우리 권창기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배웠는데요. 6가지 있었거든요. 중요한 목차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이야기, 흥성이라 그 순간. 네, 이거 공부했어요. 다 아시죠, 이제? 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했죠? 그냥 큰 소리로 쭉 읽어볼게요. 넘어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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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통독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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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성경이 뭔지, 통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읽는 것이고, 뭘 통으로 본다고요? 또? 네. 그리고 또? 네. 네.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는 이야기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모세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대 제국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어요? 예. 예, 그거 통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개인, 가정, 나라, 제사장 나라 이야기한 거. 영성 5가지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알고, 있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린다. 아, 이거 뭔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순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뽑는다면 어디를 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 그 순간, 이제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리고 당겼다. 그래서 저기 지금 그림 보니까 저기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그다음에 향단 떡상 촛대 있는 곳은 성소. 그다음에 지금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찢어지는데 저건 뭐죠? 휘장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성전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비교했는데 먼저 제사장 나라의 5가지 뭐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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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제자와 교회로 완성된 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도까지 봤는데 우리가 이 큰 지도에서 이제 눈을 더 이제 집중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거 무슨 제국? 아수르, 아시리아나 아수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뭘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따라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만 보면 이게 좀 구분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장수 한 4명이 이렇게 분할에 성취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2군데 두 왕조는 이제 유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게 어디라고요?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보이니까 밑에 이제 그 이집트 쪽하고 위쪽에 이제 시리아 있는 쪽 그쪽을 담당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죠? 로마 제국. 지중해를 거의 호수처럼 그냥 자기 그냥 놀이터처럼 하고 다녔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의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장된 도로와 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선교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선교했을 때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로마 갔었잖아요. 로마.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로마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게 로마인지 아세요 혹시? 장화 모양. 장화 모양까지 가는 데가 가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자기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스페인까지 가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이 그게 끝이 아니었죠. 끝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게 로마 제국의 땅이 영토가 넓었죠. 예,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아수르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우리 하이리가 아수르는 요나서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훔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나훔서 들어봤죠? 나훔이 바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사실은 거의 한 몇천 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에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1853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그 레이어드가 그 니느웨를 발굴하면서 그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맞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제국이라고 하면은 그 제국이 표방하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였대요? 민족 혼혈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시작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거 언제 생겼어요? 아수르 제국 때. 왜 생겼죠? 그게? 민족이 이렇게 섞였어요. 왜 섞였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급 고위층 사람들을 아수르 다른 지방으로 이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지도자급을 북이스라엘에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치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통혼을 하고 이러니까 민족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 주장하지 못하고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때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상종 안 했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본 거야. 감히 우리 유대의 피를 섞는다 말이야? 니는 이방인보다 더 못해 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데 다 해도 사마리아 사람 안 할까 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그게 이제 아수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 하면은 남유다에 누가 생각나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남유다도 멸망했나요? 그땐 멸망하지 않았죠. 남유다하고 연관된 이사야라던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몇 명이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이 포위했거든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이 전염병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는 살아남죠. 아수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한번 볼까요?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죠?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뭐였어요? 그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이었는데 결국은 그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의 정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바벨론의 정책은 중앙 집권화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시대, 제국 시대 때 그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성 근처로 바글바글하게 끌려갔단 말이야.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죠? 1차로 끌려간 포로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2차는? 여호와긴 왕하고 에스겔 선지자와 1만 명의 고급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벨론 성 건축하는데 힘을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시드기야와 남은 모든 사람들.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 있죠.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의 어떤 부분하고 또 연관이 있을까요? 에스더하고 왜 연관이 있어요? 왕비였지.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그쵸? 그 왕은 누구예요? 남편 이름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였대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은 중앙집권화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는 오히려 그 지방에 있는 산업, 경제 이런 걸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조하에 결국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모든 그 끌려온 사람들, 유다인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몇 차에 걸쳐서? 1, 2, 3차. 그 1차에 갔던 사람들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갔어요. 스룹바벨이 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로 간 사람이 누구야? 에스라와 사람들. 그 에스라는 뭘 했을까? 성전을 건축은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게 성전은 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그게 없으면 사실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에스라가 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3차는 느헤미야는 뭐 했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이민족이라든가 옆에 이제 뭐 이렇게 들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집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뭐랄까 담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쳐들어오고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죠. 며칠 만에 건축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한 이야기가 페르시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1차, 2차 포로 그 귀한 그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 이야기가 있죠. 아까 우리가 지도 보면서 페르시아 전쟁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자, 페르시아 1차, 2차, 3차 전쟁 누구랑 했었죠? 그리스와 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은 사실은 전쟁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배가 그냥 폭풍 만나서 한 400척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그냥 돌아왔어. 그래서 싸움도 안 해보고 그리스가 승리. 그러니까 2차 다시 또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왕 때? 1, 2차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가가지고 또 전투했는데 졌어요. 무슨 전투인 줄 알아요? 마라톤 전투. 들어봤어요? 그 전투에서 또 지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선 다리오는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큰 잔치 베푸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가 세 번째 가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죠. 그 아하수에로 다른 이름이 또 뭐예요? 크세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영화도 있잖아. 300 이런 거 들어봤죠. 어르신들도 많이 알 텐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또 엄청나게 패배하고 돌아온 전쟁 이름 뭐예요?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데 살라미스 해전 들어봤어요? 그 해전하고 1차, 2차, 3차 페르시아가 계속 쳤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헬라 제국이 이제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페르시아가 있던 그 영토 다 정리하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하면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친구들 이 정도 알면 좋겠죠. 상식이니까.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7가지 성경의 책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는 언제 있었나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만 한 번에 다 됐어요? 중간에 또 방해를 하잖아. 옆에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 꼭 그 사람들 때문에 한 1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는 좋은 집, 그렇게 아주 그냥 딱 집 잘 지어놓고 있는데 성전 지금 짓다 말았는데 언제 지을 거냐고 독려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제1차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수르 제국 시대였거든요. 근데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고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는 것도 봤어요. 와, 살면서 제국이 3번 바뀌는 걸 본 거야.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예언서잖아요. 뒷부분은 다 사실 예언서잖아요. 우리 그냥 사자굴 얘기하고 그냥 풀무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뒷부분에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제국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국 변동이 밑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줬단 말이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끝날엔 어떻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장 넘어가는데 거기 몇 년 정도 들어있을까요? 400년 들어있죠. 400년 들어있죠. 그 말라기서가 페르시아의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 성전 얘기 들어있고 또 보면은 총독 얘기 들어있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당시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아까 얘기했고 느헤미야 얘기했고 에스라 얘기했고 에스라는 여러분들 잘 알죠?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한 3군데 정도의 헬라 군주, 그다음에 헬라의 나라 이러면서 헬라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고 있는 분파가 형성이 돼요. 뭐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헬라 제국 시대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가 계속 이런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중간에 한 100년 정도 그 독립 왕조를 유지하거든요. 그게 어떤 왕조라고요? 네, 하스몬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독립된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는 성경이 번역됐죠. 헬라어로. 그게 이름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헬라 제국 시간에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보면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성경이 없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밑에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정말로 그렇게 정말 지금 아직 왕정오병이 아직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 참 이거 어떡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안 봐도 외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만큼 사랑했다고? 어떻게 사랑했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그 기간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게 이제 중간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났다는 거. 시간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로 로마 제국은 어디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의 배경 자체는 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가이사는 누군데요?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 형틀은 뭐예요? 로마의 그 사형 틀.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선교 다니잖아요. 그 다녔던 곳 다 어디예요? 로마를 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가이사랴는 뭔데요? 가이사랴는 거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고, 백부장은 뭐예요? 로마의 100명을 통치하는 그 장수, 백부장. 그거 다 로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정말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 엄청난 박해가 있잖아. 누가 해요? 로마가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제국이 보여요. 아, 이제 5대 제국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성경을 보면 야, 이거 무슨 제국이구나. 이거 어디구나. 어? 이게 우리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제 왕정 500년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요, 분위기가 있어요. 저기 하이리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참 공부 잘하게 생기는 그 약간 그렇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잖아. 이게 분위기잖아, 분위기.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웃고 있는 이렇게 참한 우리 친구도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겼고 이렇게 되게 착하고 얌전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관사님 봐봐요. 얼마나 이렇게 푸근하시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분위기잖아요. 사람도 분위기가 있는데 성경도 분위기가 있어요. 성경의 분위기가 7가지가 있는데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세오경. 분위기 확실하죠? 모세오경 하면 딱 분위기 나잖아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왕정의 그 500년의 그 시간의 그 분위기가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막 돌아온 이야기, 이거 확실해요. 그 다음, 중간사. 중간사 성경책에는 없어. 그러나 이제 통성경 안에서는 또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복음서 이야기 확실하잖아요. 복음서 딱 봐도, 이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딱 보이잖아.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30년 동안 그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 또 확실해요. 그 다음, 공동서신 9권. 그러니까 그 수신자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이제 박해 이후에 그 분위기가 딱 나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분기점이 있어요. 모세오경과 그다음 왕정 500년의 분기점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건? 사울의 왕정이 시작되는 게 바로 왕정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고 왕정 끝나는 게 이제 포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갈 때는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복음 얘기를 이제 직접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하는 얘기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나요.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야, 저 불 낸 거 저거 기독교인이야. 저것도 다 잡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나 안 믿어. 죽기까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막 생기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거죠.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응?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공동서신 9권. 자, 왕정 500년 이야기 조금 쭉 볼 건데요. 좀 큰 제목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렇게 하면 왕정 500년 공부 다 끝나요. 쉽겠죠? 예. 먼저 미스바 세대 이야기 할게요. 먼저 왕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하면서 사무엘 이야기 먼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기도하는 얘기가 딱 사무엘상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디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는데 지들만 죽는 게 아니고 법궤까지 빼앗기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그 소식 들은 비느하스의 며느리는 에나타가 또 이가봇 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나겠다 하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직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법궤도 뺏기고 이런 일이 영광이 진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살짝 준비가 되죠. 그죠?
사무엘이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돼서 그랬나? 법궤도 빼앗기고 뭐도 했지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여러 곳을 순회 공연하면서 성경 가르치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켜라.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잘 하나님 믿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인간이니까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잖아요. 잘 보니까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맨 끝에 부분에 뭐라고 끝나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 사사기 맨 끝에 한번 볼게요. 제가 말하는 거.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죠? 왕이 없었어.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들이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왕이 없는 거에서 더 가서 왕을 버렸어요. 그죠? 그 단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왕을 세워주죠.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을 세워주죠. 사울의 초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효자였잖아요. 아버지가 암양 잊어버렸다니까 가가지고 며칠씩 찾으러 다니고, 종이 무슨 얘기하니까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몇 년도 안 돼서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네.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제사 지리고, 그리고 아말렉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막 남겨놓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다음 왕을 세우신다고 하죠.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승천하고 돌아오는데 연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걸 못 참는 거야. 분명히 지금 왕정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왕정 500년에서는 왕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인간 왕이 있지만 실제 통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금방 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다윗 죽이겠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이새한테 가서 베들레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무서워했어요. 내가 그 가면은 사울이 나 죽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야 베냐민 사람들아, 니네가 뭐 이새의 아들에게서 뭐 받을 것이 있겠냐 하고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반으로 쫙 잘라. 네 편 내 편으로. 그렇게
분열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쫓아다니고, 결국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유화한 거죠. 이거 내가 왕이야, 내 거야, 내 아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이 왕으로 예선이 됐어요. 그죠? 왕으로 예선이 됐는데 바로 왕이 됐어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몇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뭐 13년, 뭐 12년 이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지만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죠? 엄청 크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남북도, 아니, 그 조그만한 그 강원도만한 그 거기에서 12년, 13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망이 기재가 됐을 거야, 아마. 아니,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도 도망 다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 다녔을 뿐만 아니라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2번이나 만나요. 죽일 수 있었죠?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걔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고 뚜벅뚜벅뚜벅. 그렇게 도피 생활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번에 진짜 잡히겠네 하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을 몇 번 부음 받은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음? 3번. 언제? 응? 소년 때. 그리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또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3번 기름 부음 받거든요. 3번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다윗의 업적 중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써 있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마하나임에 이제 근거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사울은 계속 편가르기 했잖아요. 분열시켰잖아요.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통합을 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싸우지 않게 만들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협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도 이루고 예루살렘의 수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옮겼어요? 법궤 옮겼죠. 법궤가 한 번에 그냥 싹 옮겨졌죠. 그럼 뭔 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게? 우스사. 왜 죽었어요? 그러면 왜 안 돼요? 하나님 법궤 만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누가? 고아짜스니.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생각해내고 다시 그 법대로 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안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기뻐서 이제 막 춤췄더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와 진짜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인간이다 보니 이 포인트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나도 좀 감사하면 안 되는데, 남의 아픔을,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완벽하지 않음에 이렇게 안도감이 또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죠? 바세바 사건. 그걸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요. 징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어떤 징계가 내려졌어요? 응?
아들 죽죠. 또 압살롬 반역도 일으켰죠. 또 암논이 다말 사건 일으켰죠. 그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암논 죽였죠. 세바 반역 일으켰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 일만 일으켰어요. 백주대낮에 그냥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자기 심상을 더럽히고 완전 부끄러운 콩가루 집안 다 만들어 이렇게 주고 하는 일 일어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거든요. 왜? 뭐가 달라요? 이렇게 나쁜 놈인데 사울과 뭐가 달라요? 회개했어요. 사울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와서 사무엘이 당신 이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거 하라 그랬냐? 그랬을 때 아이고 백성 핑계대고 막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드려 달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랑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딱 책망했을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완전히 극명히 다른 거예요. 또 뭐가 달라요? 권력을 사유화했죠? 사울이? 근데 다윗은 권력을 공공성을 끝까지 지켜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40년 통치했죠. 그 다음에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데요. 그 세바 반역, 그거는 이제 압살롬 반역 뒤에 어쨌든 그 뭐라 그래나? 사울이 이미 벌써 베냐민 지파에게 야, 니네가 무슨 이세계 얻을 게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사람들 안에는 갈라져 있어요. 그런 잔당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서 물리쳐진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하가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거나 한 게 없어요. 왜요? 그 어려울 때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도망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 보고 부하들이 봤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럼 무엇을 보여줄 거냐고요.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하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을 물리치고 왔을 때, 압살롬을 죽이고 왔을 때 다윗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압이 와가지고 지금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당신하고 당신 처첩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왔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죠? 맞는 말이지. 근데 다윗이라는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그 아들이 죽는 것까지 하는 거, 자신의 어떤 죄 이런 것이 너무 생각나서 슬퍼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몇 번 울거든요.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통일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딱 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다윗이 또 잘못한 게 하나 있었네요. 또 뭐죠? 인구조사. 이것 때문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빠지는 것보다 나 하나님께 빠지고 싶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한테 빠지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빠져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거 아니에요, 저희를.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이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얹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니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윗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왕상 2장 2절에서 3절.
왕상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어떤 유언인가요? 어떤 유언이죠?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있죠. 응? 신앙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 수정하고 잘 지켜라. 신앙적인 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상 2장 5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을까요? 시작. 저주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지금은 무슨 유언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유언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 얘기하고 있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 압살롬 반역 때는 반역에 그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솔로몬 말고 그 아도니아 그 다른 아들이 그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거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요압이 중간중간에 성경 읽다 보면 다윗에게 하는 행동들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사건. 왜냐하면 그 아브넬이 이인자가 되는 것을 못 보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게 죄 없는 피를 이렇게 죽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혜대로 행해라. 솔로몬에게 지혜대로 행해라. 그거 죄가 없어서 내가 놔둔 거 아닌데 네가 지혜롭게 행해.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항상 네 상에 참여하게 해.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가까이 둬야 할 사람.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왜? 언젠가 배신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나를 저주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땐 살려줬어. 근데 이것도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가 되는 대로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체제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시스템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꼭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먼저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저 맨날 틀딱이라고. 틀딱 딱딱 그거 있잖아요. 노땅이라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했더니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분별해요. 사리 분별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탁탁탁 한다고요. 근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이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조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시대적인 조언, 그 사람을 사귈 때도 뭐 어떻게 잘 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줘야죠. 이런 조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갔네. 솔로몬 얘기 좀 할게요. 솔로몬 하면은 가장 큰 업적 뭘까요? 응? 솔로몬 아무래도 성전 건축이겠죠? 성전 건축. 근데 성전 건축했지만 사실 그거 재료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아직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짓기만 하면 됐어. 응? 다 준비하고 너무나도 넉넉하게 준비해놨고요. 그것을 솔로몬은 잘 지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솔로몬이 뭐 머리가 나쁘다던가 모른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러 저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보고 놀래고 감탄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구할고 하니까 뭘 구했어요? 하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막 장난감이랑 뭐 신발 뭐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죠? 먹는 거랑. 아니죠? 솔로몬처럼 얘기해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좀 해야지. 다시 하이라,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알았죠? 자, 8장 41절, 왕상 8장 41절에서 43절. 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는데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다 지어놓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으니까 이제 기념식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방을 위한 성전이에요. 열방을 위한 성전. 솔로몬도 40년 통치했는데요. 솔로몬의 통치도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요. 그다음에 왕궁을 13년 건축했죠. 총 20년간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자, 왕상 11장 한번 볼까요? (11장에) 자, 11장 1절부터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솔로몬이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000명. 1000명이래, 1000명.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럼 1000명이면 부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은 이 부인을 한번 만나려면은 이 부인 1번 부인이 솔로몬을 오늘 밤에 만나려고 그래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최소 3년이야. 솔로몬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쵸? 이렇게 여자를 부인을 많이 뒀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여기 이제 분들이 아니고 뭐 시돈의 공주, 뭐 이집트의 공주, 뭐 어디의 왕비, 뭐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그냥 왔을까요?
뭐 갖고 왔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 다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이요, 나중에 우상 박물관 된 거예요. 그 부인 1000명이 와가지고 1000가지의 종류의 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뭐 10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섬기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돌아와라, 솔로몬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부인 1000명, 거기에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그냥 쭉 갔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참 좋았을 텐데, 굳이 나눠져가지고 왕이 뭐 위에 뭐 북이스라엘 19명이고 뭐 남유다 20명이고 이따 외우라고 하면 외우실 건지요?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왕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은데, 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가 되겠네요, 그죠? 위에가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차마 다윗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한 지파 더 줄 테니까 일단 명맥은 유지해라. 그 남유다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이제 10지파 줄 테니까 네가 위에서 잘 통치해 하고 준 거죠. 대신에 여로보암 다 좋은데, 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지정한 것들을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꼭 가야 돼. 응? 절기와 그 택하신 곳 꼭 지켜라. 그것만 하면은 네가 계속 네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켰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사진 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되는 그쯤에 이제 베델이 있겠죠. 베델과 북이스라엘 맨 끝에 단이 있죠. 거기다 뭘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세우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절기 비스무리하게, 응? 남유다가 하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같은 날 말고 이날에 하면 돼. 제사장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 당신이 하면 돼. 이렇게 해놨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정신이 박히신 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유다로 다 갔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완전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왕들을 뭐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제가 하나 프린트 해드린 거 있는데 있죠. 그거를 보시면, 자, 그래서 다 외우지 말자고요. 전 사실 외우는 걸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스 친구들은 많이 잘 외운다고 하는데 전 죄송하지만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북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19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약간 진하게, 왜 이게 다 진하게 돼 있지? 이상하네. 그 몇 명 정도만. 일단 그 악한 길로 이끌었던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1세. 그래서 성경에서 왕정 500년 읽을 때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갔더라.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악한 왕들을 평가하는 말이야. 그러면 아, 이거 악한 거구나.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 이거 그래 좀 선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다윗의 길로 갔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19명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문 닫고 끝나요. 그러면 그 중에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길, 그다음에 단과 베델을 금송아지 세우고 정말 절기하고 제사장 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바꾼 사람 기억하고,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 보이시죠? 오므리 왕조에서 우리가 잘 늘 봐왔던 사람 한 명 있네요. 아합이 또 되게 악했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합이? 이세벨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시돈의 공주였잖아. 오면서 아세라, 바알 다 데리고 왔잖아.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씩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그냥 바알과 아세라의 그냥 온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합의 아내야. 결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친구들. 예? 꼭 믿음의 자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저기 건장한 청년 형제님 알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꼭 하나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안 그랬다간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멸문지가 다 가는 거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이 아세라 바알 수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갈멜산 전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누가 했어요?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그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다 데리고 오라는데 다 안 왔더라고. 바알 선지자만 왔나 봐. 450명. 그래가지고 누가 450대 1 해가지고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들 다 이제 죽이고. 그런데 그 남아있던 그 400명의 그 선지자가 나중에 또 전쟁 나갈 때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전쟁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 승리할 거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그래, 한번 나가보세요. 죽을 거니까. 쟤는 저렇게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한다니까. 쟤는 맨날 말만 하면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 이렇게 아합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짓을 해야지 좋은 얘기를 하죠. 맨날 악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냐고요. 선지자가 그 왕한테 이렇게 아부하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왕과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하는 사람이에요. 왕정 500년은요. 보면 선지자가 왜 나오냐면 왕이 똑바로 안 할 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안 지키고 그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똑바로 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 안 듣고 그냥 내 입에 혀같이 그냥 막 좋은 말 해주고 이길 거라고 하고 막 아부 떠는 그거 말 듣다 결국 아합가 죽었잖아요. 그 아합 얘기.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옆에 있던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요? 10배의 갑절을 달라고 막 그랬잖아. 영감 막 달라고. 야, 너 참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정말로 진짜 기적을 엄청 많이 일으키잖아요. 엘리사가. 기적 많이 일으키죠? 근데 왜 기적을 일으켜야만 될까요? 선지자가 굳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신뢰하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선지자들 살기 너무 가난한 얘기가 너무 거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가난해가지고 도끼 빌려와가지고 나무 자르다가 도끼 날아가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또 도끼 떠오르게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그냥 풀 끓였는데 뭐 이렇게 또 독 들어있고 얼마나 가난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합이 그런 상태인데 그 아합과 혼인을 맺은 그 남유다 왕이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여호사밧. 그 아들과 결혼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 아합의 딸이 여기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우상 들고 왔으니까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렇게 퍼지는 일만 남았겠네요, 그죠? 그런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달 7번에 보니까 아달랴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여호람 죽고 아하시아 아들 1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대. 아합의 딸. 응? 결국은 6년 다스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요아스를 이제 딱 보이면서 개혁을 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아합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예후 왕조. 예후가 있죠. 10번에. 예후가 그래도 개혁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나머지 선지자들 다 잡아서 400명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산당도 헐고 뭐도 하고 개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그것도 뭐 왜 전심으로 하지 않았지 하고 봤더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사실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 하면은 그냥 그 남유다에 있는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사람들이. 그럼 그럴 때마다 맞아, 우리는 원래 이 다윗의 후손에 있는 이 정통성이 여기에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쟤는 진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러면은 이 곤란하잖아요. 권력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 그렇게 예후가 4대를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후손 4대까지 왕이 줄게 약속하셨거든요. 4대까지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9번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요. 그 중에 쿠데타가 7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쟤도 죽여가지고 왕된 거잖아. 이게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갔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니까 그냥 뭐 죽이고 내가 힘세면 내가 왕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선지자가 옆에 좀 써 있죠. 선지자들. 지금 선지자가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보이는 게 오므리 왕조 때, 예후 왕조 때, 그 다음에 끝나갈 때.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은 대부분 왕정 시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왕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서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1세 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1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했어요. 굉장히 강력했고,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거와 반면에 굉장히 하나님은 안 섬기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겠죠. 왜 돈 벌고 부자 나라고 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악이 더 만연한지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선지자가 있나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대만, 암몬, 라빠, 모압의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 뭐 그 걔네뿐만이 아니야. 유다, 이스라엘 당신네들도 다 심판 당해. 왜? 지금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가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고, 부자들은 여름궁, 겨울궁 지어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추워 죽겠는데 밤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겉옷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얼마나,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또 다시 집을 나가. 그래서 자기 버릇 남 못 줘가지고 이제 또 막 그 음란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래. 그것도 돈 많이 주고. 다시 또 데리고 와요. 다시 사랑하래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니네 상태가 이런데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하기는커녕 다른 나라보다 더 못하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내가 정말 우습게 되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그 호세아가 지금 그 마지막 왕도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냥 삶으로 그냥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자신의 그 삶으로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조금 나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부인이 1000명이면 부인만 먹어요? 부인 한 명에 딸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어야 돼, 뭐 입어야 돼, 치장해야 돼, 뭐 사치해야 돼, 이런 것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세금 너무 많이 걷고 했는데 좀 줄여주면 안 되냐? 우리 좀 힘들다 이제. 그래, 며칠만 기다려봐. 그러고서 장로들한테 물어봤더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백성들 좀 생각해줘라. 했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자라 뭘 안다고.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 더 세게 해. 결국 더 세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그래? 그럼 더 이상 다윗의 집과 우린 상관없네?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갈라서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 예언하셨잖아요 이미.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 갈라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 얼마나 그 솔로몬 성전이 멋졌어요. 그렇죠? 다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방패, 그냥 병사들이 드는 방패가 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제 애굽의 시삭에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금방패가 없어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도 뺏길까봐 근무 쓸 때 들고 갔다가 다시 이제 어디 갔다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수탈당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조금 뭐 회개하고 하나님 좀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서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 이제 종교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기도 하고 했죠.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 아사라던가 여호사밧. 그다음에 뭐 히스기야.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정말 개혁을 했는데 그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레헴까지 가가지고도 산당 무너뜨려 버리고, 그 목상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애고 죽이고 이런 일 개혁하고 청소하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때에 제대로 지키고,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네. 아이고, 네, 불도 지났어.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남유다 한번 쭉 볼게요. 총 20명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한 명씩 한다 해도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구테타 해가지고 막 며칠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몇 달 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남유다는 왕이 20명인데 거의 한 350년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한 최소 20, 30년 이상을 이렇게 보장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제국과 연관이 있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5년의 연수를 더 받죠. 15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병이 나왔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사신에게? 응? 성전에 있는 모든 거,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뭐 좋은 거 있어요? 옛날에 뭐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그 약간 어설픈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뭘 보여주신 겁니까?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랑 성전에 있는 거 안 보여준 게 없다. 왕의 후손 중에 환관으로 잡혀가고 그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가 더 가관이에요. 뭐라 그래 답변했어요? 내 때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낫고 18만 5천 명도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 그나마 이제 유다 그 왕들 중에 좀 믿음 있고 좀 괜찮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그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런 평가가 있어요. 또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라고 하는 왕 세 번째 있는데 그 왕도 1년부터 한 35년까지 너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뒤에 한 4, 5년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원을 찾아갔더라.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로 이제 강력하게 군사라던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남유다 그 왕들 중에서 굉장히 그 번성한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힘이 세고 막 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하면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분향을 한 거죠. 제사장이 말렸죠. 그랬더니 막 자기가 하겠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몸에 나병 생겼잖아요. 그 별궁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지금 손에 몇 개 안 꼽혀요. 꼽고 싶은데 요시야 1명 정도? 히스기야 끝에 조금 그거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 좀 약간 아쉽고 우시야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신앙을 보니까 이게 끝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 두려운 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될 텐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서 이거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가 그럴 수 있을까? 남유다 이 왕들 볼 때마다 이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이거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남유다 하면 저 3시까지인데 제가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선지자 남유다에서 또 마지막에 끝까지 울면서 너무 많이 우는 선지자 기억나요? 예레미야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너무 울었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요, 지금 만약 이렇게 본다면 그냥 친일파 같은 놈이에요. 자꾸 일본에 항복하래. 일본을 도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가두고 욕하고 침뱉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친바벨론주의자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네 돈 받아 먹었지. 도대체 너 왜 그래?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 믿고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가서 바벨론에서 월등히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가야 돼. 항복해.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에 70년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징계가 70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70년이라고 했다. 교육이 70년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모세한테?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죠? 40년. 4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 교육 받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40년 교육 받았는데 이번에는 70년을 교육 받아야 돼.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쉽게 들어가지만 저처럼 이렇게 우리 간사님처럼 나이 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려 그러면 안 먹혀요. 그래서 좀 교육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한. 제 교육은 좀 더 세게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교육이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70년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고 이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안 지킨 걸 다 더해보니까 7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은 쉰다.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쉬는 거잖아요. 땅의 안식이 70이다. 그 다음에 제국의 수명이 70이다. 바벨론이요. 그 웅장하고 정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요. 70년 만에 멸망하거든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다 책에 써놨어요. 그 책에 써놓은 것을 가지고 에스겔이 나중에 포로들 설득하는 거고요. 다니엘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다. 왜 못하죠? 먼저 2차로 끌려간 포로들을 보기에 내가 너무 창피하잖아. 부끄럽잖아. 이게 이유였어요. 그 왕이 내가 걔네들한테 조롱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항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 아들이 목이 달아나고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그 끔찍한 것을 겪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결국은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지도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수가 그렇게 한다니까 맞는 줄 아는 거지. 누가 다수교를 하라고 했어요? 성경 보라고 했는데. 왕정 500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의 정치 얘기했어요. 정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정치의 제도가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 사울 봤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봤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완전 끝나버리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힘을 못 써요? 왜? 절기를 지키려고 갈 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단과 베델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처음엔 안 가더라도 안 갈 수가 없거든. 그냥 우상 숭배에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리더, 지도자, 교회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권창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옳다고 했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좋은 가족 교회에서 통성경 이야기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왕정 500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죄악들이 더 밝히 드러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조명되고 또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고치고 수정하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도 또 깨닫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막 성경이 읽고 싶어지시죠? 네. 방대하게 왕정 500년에 대해서 방대한 이 말씀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귀한 강의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면서 참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드려서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또 기회 된다면 또 한번 모시고 좀 더 나누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깊게 좀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좀 더 지금 성경적인 배경들을 알려주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통독 저희들 백동맘으로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깊게 또 통독하면서 다음에 모실 때는 좀 더 깊은 대화와 이런 교제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사모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오후 두 타임에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